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3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군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대원들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눈동자들, 그 아름답게 섰던 힘차게 섰던 그 모습들 우리 하나님 다 받아주시어서 사진으로 꼭꼭 찍어 기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가을이 옵니다. 오늘 우리 인사는 생기가 넘치는 가을 되세요입니다. 앞뒤 좌우 분들과 10명씩 생기 넘치는 가을 되세요. 가을이 온다는 것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가을은 풍요와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가을을 슬픈 계절이라고 말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안톤 슈낙이라고 하는 독일 문학가입니다. 이분이 지은 우리들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은 아주 유명한 수필이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의 한 모퉁이에 발견된 작은 새 시체 위에 초가을에 따뜻한 햇볕이 떨어질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고궁, 수수가 지난 후 텅 빈 밭과 밭,
술에 취한 여인의 모습. 하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어찌 이뿐이랴. 가난한 노파의 눈물, 거만한 인간, 바이올린의 지현, 가을밭에 보이는 연기, 산길에 흩어진 비둘기의 빛, 자동차에 앉아있는 출세한 부녀자의 좁은 어깨, 개 짖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오늘은 좀 멋있죠? 안톤 슈만, 이 사람은 낭만주의 작가인데 독일 사람이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을 이렇게 애수에 담아서 글을 썼습니다. 사랑을 휴지처럼 버리는 청년의 가슴, 온 힘을 다해 떼쓰는 나를 닮은 4살짜리 어린 손자의 파란 목줄기, 기득권만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공약, 믿지 못할 세상이라고 낙서한 10대의 공책, 술에 취해 갈지자로 걷는 회사원의 풀어진 넥타이, 연극 뒤 텅 빈 객석에 앉아 우는 여배우의 짙은 화장, 켜지지 않는 전화기의 검은 화면. 이건 좀 다르죠? 이건 내가 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의지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 사명과 성령의 감동을 잃은 채 허공에 소리치는 목사의 설교, 세상의 죄악과 싸워야 할 교회가 스스로 싸우며 분열하고 있다는 참혹한 소식. 슬픈 얘기들이죠. 안톤 슈낙의 수필 중간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동물원의 우리에 갇혀 초조하게 서성이는 한 마리 범의 모습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언제 보아도 철책가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동물의 눈, 분노하지 못하는 털, 괴로움에 찬 울음, 앞발에 서린 끝없는 절망감, 미친 듯한 순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더없이 슬프게 한다. 숲속을 펄펄 뛰면서 천지를 진동할 표를 바라면서 다른 맹수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몸에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훈장처럼 달고 번쩍번쩍거리면서 숲을 헤쳐나가야 할 이 짐승이, 이 호랑이가 동물원 철장에 갇혀가지고 어린아이들의 과자 부스러기에다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는 모습, 처참하고 처량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시험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죄의 풍습과 세상 풍습을 포기하지 못하는 영적 야성을 상실해버린 성도들, 이 동물원의 호랑이처럼 안타깝고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겔서 말씀은 아주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유대를 3번이나 공격했습니다. 유대는 완전히 무너졌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미래를 기대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유대의 재흥을 막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모두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는 완전히 망했다, 미래도 없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뼈들은 다시 살아나리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마른 뼈 무더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에스겔의 대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들은 어떤 처지에서도 노라는 대답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들 중에 누가 자기의 처지를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죽은 듯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처지도 어렵기 때문이지만 문제는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 속에 갇혀버립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감옥 생활을 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한 결과는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부모에게는 슬픈 존재였고 형제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요 잊혀지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써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대가는 배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께 슬픔만 안겨드리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친구들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생각을 드시는 분들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세상을 슬퍼할 뿐이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No. 창세기서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창세기서에서는 요셉이 포기했다, 절망했다고 하는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비전, 꿈, 그것을 기억하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후에 그 형제들을 만나죠. 창세기서 50장 마지막 장에 형제들을 만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제들과 요셉이 대면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 요셉은 형들 때문에 나는 역경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애국과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의 생애에 많은 역경을 지났지만 그가 잘한 것, 역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역경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서 1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이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적인 의미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은 유랑하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노예들은 아니지만 오고 갈 곳이, 머물 곳이 없어서 오고 가느라고 노예처럼 살아갔던 민족, 그들입니다.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야 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위대한 왕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 하나님을 열어봤더니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역경을 겪고 민족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야. 그 믿음으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앞날을 위해서 젊음을 모조리 투자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젊은이들을 생각하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야성을 절망과 한탄, 불평과 핑계의 철장 속에 가두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내 생애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출발이에요. 출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 믿음의 고백을 외쳤더니 뼈들이 다 연결이 됐어요. 힘줄도 생겼습니다. 가죽도 덮였습니다. 외모가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생기가 아직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스톱했어요. 멈췄어요. 마네킹 군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시작은 하는데 미완성의 단계에서 미완성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유학 오신 분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미완성의 시기는 우리 믿음이 평가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감사하며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괜히 했다고 포기하고 말 것인가?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는 거예요. 미완성의 상태는 실패가 아닙니다. 미완성이지만 큰 군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큰 군대로 만드시기 전에 이 미완성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큰 군대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군대가 되면 그때부터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가 되기 전에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의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것을 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그 앞에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서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안 되겠다, 다음에 다시 오자 이랬더라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같았습니다. 장대했습니다.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환자를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려보냈습니다. 장애물은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애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장애물 건너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에스겔에게 왜 이 큰 군대의 환상을 주셨는 것인가?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환상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 두 번째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할 것이다. 1번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1번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믿으시면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1번이에요. 2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강대하게 하여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만들 것이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 입구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모세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인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내 소유가 되고 모든 민족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니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가나안 땅은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대들에게 복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꼭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뉴욕교회에 출석하는 젊은이가 제가 너무 공부를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가 제 마음에 너무 오래 남아요. 오래가 아닙니다. 한 것만큼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너를 복을 주어서 강성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너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먼저 부름을 받고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당신이 먼저 된 사람입니다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된 사람입니다. 난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 인사시켰어요. 먼저 된 사람은요, 먼저 된 것만큼 사명이 있어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먼저 받은 사람들은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만일 이 파수꾼의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열매 없는 쭉정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께 환상과 계시를 많이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아.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산 계단을 다 만들어 놓고 쇠줄을 딱 묶어놔서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계단과 쇠줄을 잡고 올라갈 때마다 야, 여기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 잘 올라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줬구나. 그들의 수고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산에 오를 수 있구나. 아멘이시죠? 무슨 얘기하려는지 다 아시죠? 먼저 꿈을 꾼 사람들이 나중 꿈을 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만드는 것. 이 길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평화의 나라, 죄악을 멸절시키시고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사람들이 아직도 마른 뼈와 같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어서 다시 살려서 더 큰 군대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무덤에서 나와서 아멘이십니까? 큰 군대가 되고 아멘이시죠? 세상의 절망과 싸워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5절 말씀. 돌아가신 저희 누이가 이 말씀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나만 만나면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윤식아, 너는 지렁이 같지만 넌 지렁이가 아니야.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 좀 띄려고 그래요. 너무 길어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니라.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우리 누이가 날마다 이거를 꼭 좋아해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삼형제 중에 공부 제일 못했잖아 그러면서.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저 버러지 같아요? 아이, 우리 누이는 꼭 제가 버러지,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제자들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경한 일이라,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사람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대학을 떨어지고 버러지 같고 지렁이같이 이빨도 없는 이런 대항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날카로운 이빨을, 타작기와 같은 이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원수들을 쳐부수어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원수와 같던 이 세상도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구원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 용서와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가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기도라고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의 죄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한번 큰 소리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휙 하고 도망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골리앗보다도 더 장대하고 뱀보다 더 교활하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실제 왕들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경제를 움직이고 정치를 주물럭주물럭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다 타락한 문화가 되게끔 몰고 갑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너 자신을 믿고 살라고 불신앙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동성애는 소수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외된 사람들,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그렇게 도움만 기다리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반려동물 사랑, 이렇게 그쪽으로 우리들의 사랑을 몰고 가는 이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을 대항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들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제 아내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희가 라우 형제들을 위해서 군대가 돼서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참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허리띠를 띈다는 얘기는 당장에 나가서 전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에요. 우리들의 의로운 행실로 우리의 숭배를,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나오미 전도도 행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해서 사단이 쏘는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실 심판의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과 떨어져서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시간을 풍성하게 가지셔서 성령 충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깨어낸 시간 속에 이 시간만큼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 오늘 찬양대 보셨잖아요. 오늘 찬양대 그 찬양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면서 다리에다 힘을 꽉 주고 배에다 힘을 주고 눈에 그냥 번쩍번쩍 불을 내뿜으시면서 입을 쩍쩍 벌려가지고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 시간은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오늘은 피아노 반주에 전자올겐 반주에 같이 하니까 막 이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구별된 시간,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 이 경험을 나는 매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갔더니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삽시다라는 카드를 신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갖고 있어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삽시다. 재밌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군대로 사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하는 거예요. 01 하고서 나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왜? 그럼 내가 대답을 말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왜? 첫째, 성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원하시고, 둘째,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셨고, 셋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이거 좀 신나는데요? 첫째, 나의 몸값은 예수님의 몸값이기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고, 셋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젊은이들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지금 읽으신 분들은 젊은이들이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둘째, 나를 위해 큰 복을 예비하시고, 셋째, 나를 단련하신 만큼 나를 쓰시기 때문이다. 4. 시작. 장 목사님, 사역은 힘들어도 첫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고, 둘째, 상급이 크기 때문이고, 셋째, 그 속에서 배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첫째,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 속에 살기 때문이고, 둘째, 예수님의 손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고, 셋째,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고달픔을 통해서 첫째로 나의 그릇을 키우기 때문이고, 둘째, 내 인격을 성숙시켜 가기 때문이고, 셋째, 세상을 이길 저항력을 키우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첫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둘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셋째,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넷째, 모든 사건을 통해 나를 성숙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첫째,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순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고, 둘째, 세상보다 더 좋은 낙원으로 이사하기 때문이고, 셋째, 이제 죄짓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고, 넷째, 주님과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네 번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면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우리 누이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단과 싸우도록 우리를 호랑이와 같은 용맹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탄과 싸우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동물원, 우리 철장 속에 갇혀 있는 호랑이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유혹과 죄악 때문에 두렵고 무섭다고 벌벌 떨지 않고 절망이라는 철장 속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 담대히 싸울 것입니다. 사단을 향하여서 앞발을 들어서 사단을 내리치고 또 전투 중에 온몸에 상처가 생기고 고난을 짊어지게 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훈장입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싸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을 생각하시면서 용기를 내라. 미국 땅이 참 힘든 땅이긴 하지만 용기를 내라. 깊은 바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거라. 그들을 기도하며 축복하며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보성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마귀 아니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못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보성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래서 또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보성리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가슴이 꽉 막혔던 것이 뻥 뚫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두 다리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게 되오니 하나님 감사,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절망했었는데 하나님 뉴욕교회 젊은이들은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급하고 서두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아버지 주의 약속을 생각하며 맹수처럼 그렇게 이 뉴욕을, 이 미국을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축복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이가 들어 머리가 휘어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매일매일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믿으며 매일매일을 젊은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 나이 85세로 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직까지 이 모든 산지들을 감당할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때문에 매일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